복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도 가운을 벗으니까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언제나 티셔츠 입고 양복 이것도 없이 그냥 설교하시던 모습을 제가 눈에 선한데, 우리도 가끔 그냥 이렇게 복장 입고 교회 와서 자유롭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스승,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머리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것은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또는 치매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도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은 따로 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현장에 몇 가지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한 곳에 모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역사는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체육대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모르던 사람을 서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1년 내내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사람들 좀 대화 좀 통하고 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각각 명찰을 크게 가슴에 붙이고서 오늘 하루 종일 살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저 사람이 김복동이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친해질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홍길동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한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모인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 조가 흩어져 가지고서 서로 경쟁도 하고 시합도 하고 승패도 가름이 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 사람 이긴 사람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기면은 인사하고 지면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일을 한번 재현해 봅시다. 그래서 심판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지면은 박수치고 이기면은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상품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비전이 하나가 될 때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비전이라는 것은 한 목표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귀한 표시로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여러 종목 중에서 우리 비전이 같고 목표가 같으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오늘 공동체에 말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 통해서 7절에 보니까 난 곧 방언으로 각각 다르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어요. 난 곧 방언이라는 것은 태어난 그 지방의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이 왔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축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의도로 말했는데 B라고 들으면은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참 같은 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국 나가보면 손짓 발짓만 해도 말이 통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통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한다는 말은 뭘까요? 오늘 각 나라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 통한다는 것은 세상의 신분을 초월해서 뜻이 통한다는 말이고요. 세상에 어떤 가진 것이나 지식이나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서 언어가 통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이러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신분은 세상의 신분이고 세상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일도 없고 주눅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어가 통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하면 웃음이 나오고요. 말이 통하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요. 말이 통하면 오해했던 것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을 머리로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소동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니까 놀라고 당황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예수만 떠나면 이 공동체가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부흥하고 용기 백배해서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예수 떠난 공동체가 숨어서 살 줄 알았는데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열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세상의 피해자가 돼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조금 위태롭다 하고 내가 좀 안 풀린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는 세상에 빽이 없었어요. 세상에 권력과 아무런 끈앞풀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이들이 기댈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용기 백배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쭐대고 어깨를 펴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주눅듭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고 내가 주눅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입을 벌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저히 안 받아들일 사람들도 마음을 여는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교회 안 나올 사람도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29일 우리 D-Day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할 사람들 인도하고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85장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